이름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코로나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우리 학생의 친구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나의 주위에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 함께 묵도 드심으로 학생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능치 못함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그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네. 우리 두 부분을 볼 텐데요. 처음에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32절, 33절, 그리고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13장 32절부터 33절 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13장 32절 21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걸으면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나요? 지난주도 묻고 계속 묻고 있죠? 네,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산에 모였었죠? 어느 산이었나요? 이 산은 읍내에 있지 않고 시내에 있어요. 어느 산이었죠? 지일의 씨? 시내에 있는 산. 읍내에 있었으면 읍내산이었을 텐데 이게 시내에 있어서 이 산이라 불려요. 무슨 산이죠? 네, 시내산이죠. 네,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김자인 씨? 하고 네, 십김하고 지난주에 성막 만드는 법을 배웠죠. 막 이렇게 번제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예, 그걸 받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또 가고 있죠? 김다인 씨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네,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대륙인 미국을 도착했으면 아마 이스라엘이 엄청 큰 나라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프랑스만 해도 참 녹지가 많다고 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갈까요? 강이현 씨,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까요? 다른 많은 땅이 있잖아요. 막 있는데 왜 그 조그만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제 그들이 걷는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농사라는 것은 보통 뭐 반년 내지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에는 이마트가 없어요. 편의점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뭐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걸로 먹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먹었나요? 예이양.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왜 우리 구역에서 굶겨 죽이냐 했을 때 뭐가 내렸죠? 이것이 정말 만났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뭐였죠? 예이양? 두 글자. 이게 맞나 틀렸나? 뭐였죠? 네. 네, 만나를 먹었죠. 네, 만나를 먹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죠? 물을 쿠팡에 시켜서 배달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또 말했을 때 물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았나? 우리가 왜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일해요? 밥 먹으려고, 물 마시려고. 네. 근데 광야 생활은 그냥 걷기만 하면 밥이 생기고 물이 생겨요. 예. 먹고 살 수 있기 참 좋은 곳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면서 또 생각해 볼게.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나요? 그냥 내비게이션 찍어서 이제 전방 100m 고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갔나요? 어떻게 가고 있었을까요? 권동우 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었을까요? 뭐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가는데 그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갔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죠? 불기둥과. 지난주에 다인이는 물기둥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기둥일까요? 불기둥과 하늘에 물이 어떻게 있죠? 수증기로 있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그걸? 오늘 하늘에 마가 많이 꼈네 이렇게 하지 않죠? 예, 구름 기둥으로 가고 있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 기둥이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렇게 지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춰서 있고 가면 가고 또 북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아까는 동쪽으로 가는데 왜 서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가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앞두고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살러 들어온다. 모르는 사람인데 네, 제가 혼자 적적하게 살았으니 어서 같이 삽시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안 된다고? 맞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갈 때 거기서 먼저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13장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사람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불러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오게 해라. 라고 해서 사람을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이렇게 모읍니다. 그렇다면 몇 명일까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모으면 이 정탐꾼의 수는 몇 명일까요? 김자인 씨.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어요. 네, 맞죠. 예. 왜 12명이죠? 지파가 12지파니까요. 네. 그래서 12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 이거 맞추면은 제가 웬만한 거 해드릴게요. 웬만한 거 해드릴게요. 뭐냐면 각 지파마다 뽑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지파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였을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해드릴게요. 한 지파는 안 보냈어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이러면 이제 조금 떨어지겠죠. 제가 힘을 조금 써서 누굴까? 어느 지파일까요? 1, 2, 3 끝.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예배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제사 지내는 일, 성막에 관련된 일만 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 이것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맞추면. 근데 왜 12지파였을까요?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안 보냈는데 왜 12지파일까요? 12명일까요? 이 정도 알아야 저쪽 초등부랑 약간의 우리가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정도 알아야 저 초등부, 역시 초등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일단 레위 요것만 알아도 많이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왜 12명일까요? 분명히 12지파에서 레위지파 하나 뺐으면 11명이어야 되는데 왜 12명일까요? 예, 동주 선생님까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안 돼요. 1, 2, 3, 끝! 예. 요셉 지파가 2인분을 차지했어요. 왜 2인분을 차지했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아들의 첫째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예. 다들 알다시피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었는데 뭔가 잘못을 크게 했어요. 아빠한테. 그래갖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구죠? 요셉의 아들 이름 둘 아는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 맞출까봐. 예. 이 두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을 채웠어요. 근데 또 뭐 여기서 약간 중요한 건 아닌데, 장자는 요셉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네, 요걸 알고 넘어가면 우리 장자가 좋긴 하지만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13장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 누가 나왔는지 알려줘요. 이름을 알려주는데 뭐 우리가 12지파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거 스파이 이름까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2명은 알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랑 갈렙.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알아야 되냐? 다른 10명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스파이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구경을 해요. 이 나라는 어떤가, 이 땅은 어떤가,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오면 되나, 막 이렇게 이 땅은 좋은가 나쁜가 막 이렇게 보고 와요.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에겐 2가지 소식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이 12명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나쁜 소식은 10명과 2명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12명의 공통된 소식이 뭐냐? 그 땅은 정말로 너무 좋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표현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12명이 다 그렇게 말해요. 막 포도송이도 막 엄청 커요. 네, 나중에 우리 다들 인터넷 하시니까 이스라엘 포도송이 치면은 깜짝 놀랄 만한 포도송이가 나올 겁니다. 네,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옮겼냐면 사람 둘이서 짝대기에 메고 이렇게 둘이서 옮겼다고 해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그런 포도가 열리는 땅이에요. 포도가 그 정도면 다른 것들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네,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더라. 12명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이제 점령하자. 우리 이제 가자. 저 가서 차지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안 좋은 소식을 10명이 전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전한 안 좋은 소식이 뭐하냐면 포도가 그렇게 잘 자라는데 다른 농식물들이 그렇게 잘 자라는데 사람이 잘 자라지 못하겠느냐. 그죠? 좋은 거 먹고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커요. 몸도 커요. 근데 가끔 안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컸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컸냐면 33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네피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저기 창세기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엄청 크고 엄청 힘세고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자손일 것 같은 아낙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컸다고 하는데 얼만큼 컸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요만했다고 이 사람들이 골리앗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 한 명 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런 포도 먹고 그런 음식 먹고 하니까 그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들을 싸울 수 있겠느냐? 같은 몽둥이를 들어도 우리는 요만한 거 들 때 그 사람들은 이만한 걸 들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거기 점령 못한다. 라고 10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표현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이 그냥 이렇게 잡으면 잡히고 이렇게 밟으면 밟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냐? 라고 말할 때 아까 그 다른 두 사람 이름이 뭐였죠? 네, 그렇죠. 그 두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밥은 어때요? 네, 뜨거운 밥은 먹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밥은 너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밥이 뭐였어요? 아까? 예. 만나였죠. 만나는 어땠어요? 아무런 노동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주스면 되는 밥이었어요. 그냥 밥보다 더 쉬웠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주실 수 있는 밥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큰 거인들을 그런 밥으로 표현을 한 거였죠. 우리는 지금 밥 먹으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8시간 열심히 일하고 휴가 또 가끔 반납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때 밥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있는 밥이었어.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밥처럼 그들은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가서 줍자. 가서 주우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 만나 같은 밥 그냥 가서 줬으면 되는 밥 메추라기도 날아가다 내 앞에 떨어지는 그 밥을 우리도 가서 줍듯이 그 땅을 줍자 하고 와 하고 가면 좋은데 그 말을 듣고 와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을 잡아 그들에게 던지려 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배반하고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겠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도 안 듣는 거 맨날 나한테 불만만 하고 다 죽여버립시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신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는데 그 가나안에 못 들여보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인 거지 않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줍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그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네는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방황하면서 너네는 광야에서 죽고 너네 후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하고 돌아섰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가서 싸울게요 라고 해요. 이미 늦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그렇게 벌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러 갔지만 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다시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그 전부터도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 앞에,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명과 그 2명의 의견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듣는데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는 듣고 어디서부터는 너무 힘드니까 듣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한 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2명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진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위협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큰 일들이 있어요. 뭐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멀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기 10명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했지만 봐라 너무 크지 않냐.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일 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주일날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럴 때,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일날도 예배를 소홀히 해야 될 것만 같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밥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하지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그것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천국에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잠깐 포기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힘센 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고 행할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그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하고 그 결과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탐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주변의 환경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쫓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과 저희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한 주는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즐기며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남은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이번 주도 특별한 거 없고 우리 예배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꾸준히 하여 믿음이 잘 자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입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혹시나 저랑 놀아주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놀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기도문하고 우리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또 2부 순서 우리 혹시 주보 덮으시고 2부 순서 제목 아시는 분? 주보에 항상 적혀 있어요. 2부 순서는 요거다. 아니요, 피지 말고요. 아니, 반칙 탈락. 네, 우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아는 사람, 얼른 손을 들어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마운데. 예.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은 몇 명? 예, 저게 그거, 예. 예, 스파이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12명이었는데, 아까 어느 지파에서는 안 나갔다고요? 회원이? 예?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지파에서는 두 지파로 나눠져서 한 지파, 한 명씩 나갔다 했어요. 강희연 씨. 이 당시에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장자가 원래 루벤이었는데 여기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네? 요셉. 예. 요셉에서는 두 지파로 돼서 2명 나갔어요. 그래서 정탐꾼 10명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뭐라고 지칭하나요? 정탐꾼 10명은 뭐라 그랬나요? 이래씨. 크다. 네. 10명은 스스로를 뭐라고? 유재석이라고 힌트 유재석. 또 다른 힌트는 이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있었어요. 유재석이 이걸로 또 그리고 아니면 다른 것은 이제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거라고 말을 해요. 기억 못 하겠죠? 네.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꾼 10명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어요. 예,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인가 봐요. 예,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뭐라고 했나요? 권동우 씨. 네? 밥이죠.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먹는 거죠. 예.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만약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예희 양.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요? 만약에 12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인씨. 예. 그리고 자인씨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겠죠. 예.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그걸 정탐하러 갔다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박혜원 씨. 다른 질문이죠. 네. 내가 만약에 12명이었다. 12명 중에 1명이었다. 그걸 정탐하러 갔다. 사람 엄청 크고 막 그래요. 어땠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10명이었겠어요? 2명이었겠어요? 뭐 답은 2명이겠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답은 2번 2명이겠지만 혜원 씨 같았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2번이요? 2명? 2명? 네. 그렇다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10명이 안 된다 그러고 2명이 된다 그랬으면 강희연 씨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10명은 안 된다. 그게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거치고 사람들 우리 그거 하면 못 산다. 10명이 그러고 2명은 아니다 갈 수 있다. 라고 할 때 손은 왜 그래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뭘 따르겠어요?
1번 10명, 2번 2명의 의견을 따른다. 네,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10명은 못 간다, 힘들다. 그 2명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하고, 그리고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앞으로 있을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 반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요. 소수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른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네. 세상의 법은 어떻게 보면 다수결로 해서 동성애가 나중에 합법화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것과도 약간 연관이 되죠. 그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거 표준은 뭘로 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지만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네. 앞으로의 발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발음은 항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곳을 바라볼지라도 생각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설교 때도 얘기를 했었죠. 왜 그들은 다른 생각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같은 걸 봤어요. 같은 좋은 땅을 봤고, 같은 큰 사람들을 봤고, 같은 좋은 농축산물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왜일까요? 이래씨. 그들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응? 모르겠어요. 그럼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달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 우리 거다.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냐. 우리는 요만하고 쟤네는 엄청 큰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그리고 상황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전도사님이 사는 곳과 여러분들이 사는 곳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나요?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른 이유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있냐 없냐죠. 다르게 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따라갔더라도 눈앞에 놔두고 끝까지 믿지 못했을 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따르고,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따르지 않는다. 요거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없습니다. 그 10명, 못 들어간다고 한 10명은 바로 죽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20대 이상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우리가 언제 이 10명처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그때뿐만 아니라 틈틈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세상 유혹에, 세상의 큰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유혹과 그리고 많은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완이 대구했어?